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에는 지금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이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그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로 오신 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냄 받으신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혹은 받아들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리고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분으로 묘사된 것이 무려 51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척 이것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놓고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2주 전에 봤던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그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보면서 모두가 야,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면 훌륭하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요. 그 사람 안에는 그의 종교도 줄 수 없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 줄 수 없는 그런 텅 빈 공간 혹은 어두운 내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밤이라는 그 상징 언어로 표현했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어두운 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사마리아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도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서 인상적으로 들었다는 문구는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아니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없다. 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 이 문구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여인이었지만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오늘 권사님이 찬양해 준 그 가사도 보면은요, 그렇죠?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어떤 먹먹함이 그런 마음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하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나오고 5장에 보면은 38해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누가 자기를 거기에 좀 넣어주길 기다리는 그 사람도 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고요. 8장에 나오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이 그들에게 그 내면의 만족을 못 준다?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종교도 그들에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죠. 근데 그런 종교도 제대로 종교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 제도화된 그 종교, 그 구조 안에서 이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할 때 종교가, 그 종교는 생명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한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화면 한번 볼까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 멀었으니까 눈으로 세상을 배우지 못하고 아마 손으로, 귀로, 코로 세상을 본 사람.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없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신체적인 장애도 그가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요인이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일단 그 시각장애의 원인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모 죄인지 이 사람 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눈먼 채로 태어났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이고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위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눈먼 사람 정도는 여러 번 고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아무 치유 행위도 없이 그냥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언만으로도 눈먼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었고, 또 때로는 아주 간단한 치료 행위, 손을 눈에 대시는 그런 행위로만도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 고치실 때는요,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두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침에, 그 흙에 침을 뱉어서 약간 물기가 생기면 그것을 진흙으로 개어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었을까요? 그 연못에 뭐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화면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괄호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이름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침도 아니었고 진흙도 아니었고 심지어 실로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실로암이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이 초반에 오늘 우리가 9장 앞부분 읽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눈 먼 사람 눈 뜨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미 잘 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눈뜬 장님은 아닙니까? 그냥 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 이후에 등장을 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자기들이 마치 검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것일까요? 그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정말 이제 잘 보이시는 거냐고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같이 축하해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거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해내든지 만들어내든지 해야 했습니다. 근데 조세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진흙을 기해서 그 사람 눈에 발라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진흙을 개는 일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머리 좋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안식일 위반이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겁니다. 안식일을 위반하다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눈멀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검사처럼 구는데 측근을 소환합니다.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거 맞소? 원래 보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말짱하다는 것이요? 그냥 부모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섭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라고 결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멀쩡해진가요?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물어볼 것이고,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출교, 그 당시에 그냥 종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예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교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우린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당사자를
재소환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불러서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답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일단 던지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짓을 한 거냐? 그냥 이 눈멀었던 사람도 답답하죠.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만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멀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진술이 뭐냐면은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진술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 못하십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를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음 화면.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근데 이것은 그를 그냥 그 있던 실내에서 실외로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결의한 대로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종교에서 추방이다. 이렇게 추방시킨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매정해도 됩니까? 이러고도 뭐 사람 살리는 종교, 이웃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서 그것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같이 기뻐해 주거나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그를 쫓아내다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눈 뜬 다음에 더 외로워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그래도 눈은 멀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거지로 있어도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동정도 받고 덜 외로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은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뜬 기적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사람한테 생겼는데요. 35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쫓겨났죠. 3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의 첫 만남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첫 순간, 그렇게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결국 내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도 고맙고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9장 전체에서 일어난 이 사람에게 점점 일어난 이 변화가 더 인상적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묻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그 사람 맞습니까? 근데 눈을 뜨게 되다니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처음 대답은 뭐였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1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고 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 근데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 사람의 그 다음 진술이 뭐였냐면은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떤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중간에 부모님 이야기 잠깐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소환해서 이미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 죄인이다. 너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전에 못 봤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가 이제 출교당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대답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어떤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언자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 변화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눈만 떴지만 점점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영의 눈이 점점 밝아졌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본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환하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출교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또 교인들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눈이 어두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로암 물로 눈이 씻겨져서 정말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눈 뜬 거 생각하니까 심청이가 생각나는데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보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외모, 아니면은 능력, 지위, 재산, 학력, 우리 주로 이런 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함,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신로한 물로 우리 눈이 씻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 실로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러니까 실로암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실로암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물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태어나면서 눈멀었던 사람의 육신의 눈이 먼저 띄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차 분명하게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구이며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교회를 또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점점 좋아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